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속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장으로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보살핀 것처럼 너도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된 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늘 함께 계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은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과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죄사함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그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을 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며 도마로부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해주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늘 함께 하시는 목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행하신 이 마지막 사역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인데 복음서마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만민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증거에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성령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증인들로 남겨놓으시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도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목자로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서원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빛으로 함께 거하셨는데 여기 마지막 21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2번 나타나셨을 때는 나타난 시간이나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셨고, 2번째 나타나실 때는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신 것은 그 날짜에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아버지 품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호흡하셔서 만민을 아버지 품속으로 속죄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에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보이시고 도마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창조의 구조는 7일의 구조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으면 7째 날이 지나서 또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일을 넘어선 여드레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안식, 새로운 예배일 이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지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그런 날이나 날 또는 그런 시간들을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때 곧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로서 자기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친히 먹이시며 항상 돌보시며 함께 거니시는 참 목자로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모두 7명인데 7이면은 7하면 완전이죠. 그러니까 12이 제자들인데 7을 해서 그들도 제자의 대표수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심으로 마치 양들의 이름을 아는 목자처럼 주님을 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참 목자로 증언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 목자이신 주님께서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날이 새어가도록까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내용은 공관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에 물고기 잡는 장면이 함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그런 제자들은 관료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같으면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마치 군인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자기 종들을 차출하시는 정권을 가지신 왕의 권세를 강조해서 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종들을, 제자들을 자기 종으로 부르시는데 관료로 부르시고 또 군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취하는 증인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풍성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성히 잡아줬다 그쪽이 강조점이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로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시니까. 이건 선지자적인 권세처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 요한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곧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도 다 구워 놓으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고기에게 있느냐 하시며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차려놓은 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제자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돌보셨던 그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니 그분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의심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153마리라는 이 해석은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석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이 해석으로 이제 많은 해석들도 있고 해석이 분분한데, 법문은 직접 이 153마리에 대한 해석을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153마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잡은 물고기를 153마리라고 수를 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장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제자들을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까지도 다 인도하셔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3마리 이 153 이 숫자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많은 양무리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 잡는 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그의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런 제자 파송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구조를 따라서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지를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153마리 이 많은 고기, 큰 물고기들을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서 그들을 배불리 오시고 그들의 목자처럼 또 그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베드로도 주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보살핀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불러들여서 우리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주님의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는 이 은혜의 일을 그들이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먹이는 사명을 주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큰 물고기가 가득 찼으나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런 목자로서 자기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거듭 먹이시고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를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목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도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누가복음처럼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목자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밤새 고기를 잡아주시고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많은 표적과 가르침으로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이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있고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 5,000명을 먹이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가려던 것까지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를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였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었던 양식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 성소로부터 오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계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또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처소 삼으신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들이 본 주님,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친히 조반을 먹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사도들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너는 내 영광이며 내 기쁨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한다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음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베드로를 주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비추신 주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을 전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온 세상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온전한 생명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양들의 이름을 아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아버지 품속에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님 품속에 두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상을 진설하시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을 주님 품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일을 봉사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까지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품속에 두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중에 충만케 해주시옵고 이 모임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보살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축복하셨사오니 이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존귀한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 왕들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평안한 중에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는 큰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항상 충만케 해주시옵고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